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100살에 낳은 은혜로 낳은 그 소중하고 귀하디 귀한 아들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삭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십시오. 좋은 것. 교육을 하되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용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세요. 용서할 줄 아는 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양육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아버님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진리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성경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성경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읽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부와 구교구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이 강단의 카네이션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늘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한 일을 회개합니다. 이젠 말과 혀로만 사랑치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두려움과 염려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지난 석 달 동안 힘들게 기업과 가게를 운영하며 한숨 지우던 성도들에게 이젠 수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실직자와 무급휴가로 재택근무하며 애태우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넉넉히 11조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섭섭하게 한 일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껏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들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요 선교 중심이며 전인적인 교회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생활 속에 스며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네 분 항상 강건케 하시며 결실을 거두는 남은 목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사 십자가의 도를 전하실 때마다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해외 선교, 군 선교의 활력을 더하시고 다문화 가족 선교, 교육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선교지에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수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자녀 사랑이 샘솟듯하여 우리는 결단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어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5교구와 9교구를 섬기는 이두희 부목사님의 아내 이희우 사모입니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5개월째 아이들과 함께 붙어 지내다가 만난 지난주 결단은 저에게 참 지키기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학년이 되어 처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과제를 하는 아들에게 빨리빨리 좀 해!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 등의 잔소리를 하며 지냈는데요.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저도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으며 한 주간 실천해 보았습니다. 선물이 도착했네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IMC 새가족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인데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라고 뜨겁게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나직하게 혼잣말로 이게 얼마 만에 듣는 현장 예배 찬양대 찬양이야. 마음이 다 울컥하네 그냥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예배, 찬양, 기도의 자리 함께 세워가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지요.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MC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배 전과 후에 소독을 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전 직원이 예배당 의자를 닦는 작업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당 내 은혜의 자리를 지켜 앉아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앨범을 뒤적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늘 부모였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셨던 그분들이 저를 키우며 느끼셨을 책임감과 인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헌신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평소 참아오셨던 그 마음 오늘은 정성 다해 표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때에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복된 임마누엘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새 생명의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 일부를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줍니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월십팀 찬양팀 중간에 그죠? 그 게스트가 있었죠. 우리 신천 장로님 되실 두 분 부부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물론 두 분 다 찬양, 이 두 부부 다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찬양이 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 주셨고, 또 혜림 자매가 또 그 헌금 찬양 해주시면서 또 어머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저도 알아요. 임마누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하도 오랫동안 못 봐서 제가 잠깐 멈칫한 것 같아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 부모님 주일이죠. 부모님 주일.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이런 접대는 못 해드리지만 식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그 용돈을 저희가 좀 넣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표로 우리 송 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그리고 사회부 부장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더 이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네,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이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자녀의 행동이나 언어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녀와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지내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서로 잘 어울려서 사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5월 8일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아버님 댁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니까 그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TV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개 2마리랑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어디 섬에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저렇게 살면 너무 심심하지 않겠냐고, 저기 저 은둔 생활하는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의미 있는 인생일 수 있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그런 은둔 생활하는 사람을 막 이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저만 놀란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 그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바로 판단하고 내뱉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누군가의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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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만큼 고귀한 게 없죠.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게 5계명,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가끔은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막 장수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앞에 조건을 봐야 돼요.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이라는 의미는 그 땅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준 삶에서 내가 장수하라,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잘 모시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래 살려고 부모님을 잘 공경, 이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부모된 심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었겠죠. 어떤 아들은 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좀 음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겁이 많아 보이고, 또 어떤 아들은 욕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부모는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7남매를 키우셨어요. 근데 뭐 전쟁 중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7남매 이상을 키우셨죠.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10손가락을 깨물면은 다 아파야 되는데 유난히 새끼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막내 고모님이 성격도 좋고 쾌활하시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대장부 같은 성격도 있고 그런데 고모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먹이고 살리고 막 그러려고 살다 보니까, 과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더 아프다는 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윗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아들들 중에 그 안타까운 마음 있는 아들 말고 또 눈에 띄는 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다 왕자들 중에 압살롬이 눈에 막 이렇게 띄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14장에 있는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에 그보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막 대단하게 멋있고 잘생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라. 여러분들의 라이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라이벌은 정우성이거든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감해서 그러신 거죠? 네.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다른 이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곱게 키운 자식들이 항상 효도하나요? 아니에요? 곱게 키운 자식들이 효도도 하지만 효도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막 혼내면서 키운 놈들이 또 항상 효도하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곱게 키운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물려줄 재산들 물려주지 마세요. 에? 물려줄 재산들 물려주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들고 효도 잘해야 이거 물려준다 이렇게 조건부라도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죠. 다말은 압살롬이랑 같은 배에서 나온 누이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다말은 말해 뭐래. 에? 다말은 그냥 이쁘겠죠. 압살롬이랑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 배다른 형님, 큰 형님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뻐 보이니까 그때는 이복 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해가 되고 그럴 때가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막 강간을 한 거죠. 근데 압살롬이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암논 큰형을 살해하기에 이르릅니다. 물론 이 강간을 하고 그런 건 나쁜 것이죠. 나쁜 짓이죠. 그거를 그렇게 자기 힘으로 강간을 이게 나쁜 짓이죠. 그런데 형제간에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난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또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평안이란 뜻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평안하게 하느냐?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의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심.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야,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응? 다 잊어버려. 내가 잊을 테니까, 널 용서할 테니까 평화롭게 지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일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형을 죽여도 막 흥분이 가라앉히지 못하는 압살롬을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다 눈 감을 테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고 이제 그만해라. 압살롬은 그 후에 이제 외조부한테 도망을 갑니다. 외조부가 그랄 왕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왕조들끼리 이렇게 결혼들 하잖아요. 왕조들끼리 외조부한테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외조부한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 자기를 헤브론으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다윗이 지난 3년 동안 준비했던 게 뭐냐면 반역이었어요. 반역.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는 이 반역을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게 되죠. 후궁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권을 탈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의 어떤 권세를 다 내 손 안에 쥐고 있다, 그러는 거죠. 16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아히도벨이 나쁜 놈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친 거예요. 압살롬이 망설이고 막 이럴 틈도 없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옥상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압살롬 보고 후궁들 취하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이런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후레아들놈이라 그러죠. 후레아들놈. 이스라엘의 무리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내 아비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숫사자 싸움 아시죠? 숫사자 싸움. 숫사자는 무리의 몇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암사자들 거느리는 한 마리. 그러니까 무리 안에 숫사자 둘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숫사자, 내가 낳은 새끼가 나한테 덤비는 거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짓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아니 이렇게 귀한 아들이, 그렇게 멋지고 잘난 아들이, 어쩌면 내 후계자로 이렇게 커야 될 그 아들이 시기를 못 기다리고 아버지한테 칼을 겨눈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자기 머리를 가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머리야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막 무릎 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한다 그러지 않아요? 머리를 가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맨발로 울며, 왕이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울며 올라가니라. 에? 얼마나 힘든 그런 순간들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던 거죠.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 더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한테는 원수들이 하다못해 아들까지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까지 원수이니까, 내게 원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집안에 있는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빤빤하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죠. 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겠다는 전쟁이에요. 내가 죽지 않겠다는.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 질 수가 없는 장수들이에요. 질 수가 없는 장수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막 당당하고 막 기세 등등한 그 다윗이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을 나간 장군들한테 말해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잡으면 절대 죽이지 말고 그러고 데리고 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제발 원수를 살려주라 이렇게 한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라. 제발 압살롬은 살아서 데리고 와. 부탁해 부탁해. 골리앗을 쓰러뜨리 막 기세가 등등한 다윗이 아들 앞에서는 이빨이 빠진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치러지고 있는데 후방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 안절부절 못하게 막 이 마음이 어떻게 이 가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좋은 소식이니? 좋은 소식. 우리 아들 살아 있다고 그러디? 우리 아들 살아 있다고 그러디? 압살롬은 전쟁 중에 죽게 됐는데, 전쟁 중에 죽어요. 근데 그 죽게 된 이유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외모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그 아름다워 버리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숱이 많고 윤기가 있고 그런 머리카락이 나무에 띡 걸리면서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이 살해를 합니다. 죽입니다. 승리를 한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을 이렇게 소식통으로 보냈는데 그 구스 사람보다 아히마아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막 왕에게 먼저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아히마아스를 보면은 좋은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늘 평안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오니까 저 사람 제가 오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막 이렇게 기쁜 마음을 이 마음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뭔가요? 소식통이 이렇게 오면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뭔가요? 우리 장군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병사들은 무사한가? 우리 병사들은 잘했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 다 평안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 병사들 이렇게 챙겨.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압살롬이 궁금한 거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데? 야 압살롬 살아있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압살롬 혹시 이렇게 어디 당한 거 아니야? 구스 사람이 아히마아스는 차마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믿으려 하지 않고요. 구스 사람이 정확하게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18장에 있는 말씀.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아들은 잘 있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말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왕을 대적하는 사람,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기뻐해야 하는데,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선 기뻐하면서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오열을 하면서 압살롬을 찾습니다. 18장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 망나니 같은 그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여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그 망나니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압살롬은 어떤 아들일까요?
그 망나니 압살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위협해서 아빠에게 칼을 겨눴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놈 그 자체가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망나니 압살롬은 여전히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그 망나니 압살롬에게 아직도 해주고 싶은 사랑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를 허락하셨을까요? 부모님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분들로,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예수를 주시기까지 망설이지 아니하셨고, 예수도 고통받기를 주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해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세상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에 그것을 비교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물들 중에 혹시 피파개구리라고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파개구리는 암컷이 수컷 개구리의 등짝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등꺼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덮인대요. 덮이면은 그 안에서 온도를 이렇게 잘 지켜주고, 그리고 그 개구리 알이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등꺼풀 안에서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빠 등을 다 찢고 나오겠죠. 등 한가득이 그렇게 부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다 찢고 나면 아빠 그 등이 다 헐어가지고, 그래서 수컷의 등을 다 찢고 나온다고 그렇게 그런다고 합니다. 뭐 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겠죠. 가시고기 이야기도 아시죠? 가시고기는 치어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알에서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킨다 그래요. 아빠가 알을 지킨다 그래요. 아빠가 계속 그 지느러미를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나쁜 놈들이 오면 막 한 끼도 안 먹고, 하나도 안 먹고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새끼만 본다 그래요. 그 알만 지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쯤에는 아빠 몸이 다 헐었어. 다 헐고 상하고 썩어가고, 그래서 아빠는 생명이 다하고 새끼들은 그 덕분에 이제 건강하게 치어들이 살아나는 거죠. 연어들, 뭐 큰 물고기들이 뭐 저 상류로 넘어간다고 막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어는 힘이 좋아가지고 물줄기를 다 헤치고 막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가, 힘이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하세요. 연어들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자기 새끼들, 그 알들이 부화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 상류까지 힘들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그런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는 본능적으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이처를 주신 거죠.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형님 목사님 아내분은, 그 사모님은 엄청나게 강직하세요. 얼만큼 강직하시냐면 교회 부임해서 첫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공포를 했대요. 난 담임 목사 사모지만 새벽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렸대요. 너무너무 강직하니까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타협하려고 이렇게 가서도 장로님들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온대요. 막 할 얘기 다 하고 그 너무너무 강직한 거예요. 너무 강직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형님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이랑 같이 그 상 주니까 가가지고 상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강직한 나머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더래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친정 어머니는 하려고 하시지만 시어머님 생신이 온 거예요. 시어머님 생신이 왔더니 거기 초를 꽂고, 또 그 재롱둥이들이 막 꼬맹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할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 막 하고 애들이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막 집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갔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 부엌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오열을 하고 있더래요. 오열을 하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막 버텼던 그 아내가 막 장로님들한테 막 할 말 다 하면서 뭐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막 공포하고, 그러고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강하고 막 강직한 아내가 뭔가 있었겠죠, 그죠? 자기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친정 어머니의 생각이 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부모님을 섬겨도, 부모님을 모셔도 후회할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후회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교육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교육사.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 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막 제가 고등부 애들 찾아다니러 무슨 별의별 데 다 가봤어요. 뭐 PC방부터 해가지고 저 경찰서도 가보고, 또 무슨 깡패들한테 돈 뺏기는 애들도 찾아오고, 뭐 가출한 애들도 뭐 여관 가서 잡아오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정을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겨우겨우 좀 알아가게 되고 가깝게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발을 붙이고 그런 동안에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그 목회를 하러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막 키는 이만한 놈이 얼굴 막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져 가지고 그 인물도 좋은 놈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막 갈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분명히 지금은 한나라에서 우리들 보고 있을 텐데 한 10년 지난 얘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한나라 가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로 제게 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 혹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얼른 이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자가 누구한테서 온 거냐면 그 친구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아들 핸드폰 번호를 1년 동안 이렇게 살려뒀다가 아들이 평소에 이렇게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식은 산에다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망나니, 상망나니, 개망나니,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죠? 압살롬을 보면 사이코패스, 뭐 있어요? 막 욕이라도 막 해주고 싶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자식이 없어요? 이 후레 아들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압살롬 그 자식의, 너희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식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새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뭐 돈이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신 부모님들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뭐 용돈도 좀 드리시고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요, 자주 만나시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자주 전화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한나라 계신 분들은 또 한나라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또 자기 마음을 잘 위로해주는 그런 동료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겠습니다. 혹시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회사 나갔을 때 전화하세요. 부모님께.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지만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만나주려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없고 벌러주시고 자라서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쌓아 그때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에 지극하여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끝이 없어라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이 영적인 지혜와 신앙을 잘 계승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천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형제 중에 제일 많이 불효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이제 여한이 없다, 셋째까지도 다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말씀이 어버이 주일날 새삼스럽게 생각나네요. 아무쪼록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향한 제일 큰 효도임을 깨닫고 주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모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이만큼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은 부모님의 정성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날을 회상하면서 효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후손들이 정성껏 열심으로 효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부모님께는 즐거움이요 후손들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제단의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 효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부모님께 전화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